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귀한 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과 영혼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의 눈을 떠서 말씀을 듣겠사오니 받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무명의 선교사가 섰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라 아프리카 의상을 입었어요. 여기 아프리카는 남반구기 때문에 정반대죠. 여기는 이제 추워지지만 거기는 점점 더워지고 있고요. 한 80도, 100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 짧은 옷만 아프리카 옷만 입는데 여기 오니까 추워가지고 제가 안에 하나 껴입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가거나 혹은 여행을 가서 전혀 새로운 나라를 갈 때 그 나라 말 3가지만 알면은 다 통합니다. 첫 번째가 인사말이죠. 우리 영어로 처음 만날 때도 안녕하세요, 하이 하듯이 아프리카 특히 탄자니아, 케냐 이런 동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오른손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잠보, 잠보. 옆 사람과 또 잠보. 네, 잠보하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스와힐리어 인사말이에요. 쉽죠?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그 나라 말로 감사합니다. 뭐 얼마나 그래요? 제가 이번에도 애틀란타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일로 오는데 그 미국 백인이었어요. 그런데 제 이름을 보더니 아이디를 보더니 박종원 그러면서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산테.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로 아산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간단하지만 얼마나 깊이가 있고 마음이 전달되는 단어예요. 선교지에 가서도 여행 가서도 감사합니다. 뭐 잘못해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은 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인데요. 스와힐리어로는 어떻게 되나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쿠펜다. 나, 내가, 쿠, 당신을 팬다. 이 팬다가 아니고요. 한국말로 팬다는 때리는 거지만 이 스와힐리어로 팬다가 사랑합니다예요. 그래서 나쿠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나쿠펜다. 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앞뒤로 나쿠펜다. 오늘 예배 마치고 혹시 저하고 인사하는 분 있으면은 나쿠펜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쉽죠? 자꾸 펜다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 까먹어요. 나쿠펜다. 나중에 부부간에도 혹시 서먹한 관계 회복할 때 살짝 웃으면서 나쿠펜다 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자, 제가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저희 말라리아 교육재단, 우리 선교재단의 사역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말라리아 교육재단은 박종원 목사가 탄자니아에서 5년간 사역하며 6번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중 2번을 죽을 정도로 심하게 고생한 후 말라리아의 심각성을 깨닫고 만든 재단입니다. 그때부터 현지인 가정을 방문했는데 가난한 가정들마다 5년, 10년, 20년이 넘은 구멍 뚫린 모기장만 보였습니다. 하루에 1, 2불을 벌어 가족들과 겨우 2끼니 먹는 그들에겐 5불의 모기장도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그들에게 모기장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이 2003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아프리카 말라리아 보고서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만 매일 3,000명의 어린이들이 말라리아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코로나 팬데믹보다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오글 모기장 한 개로 4인 가족의 생명을 말라리아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교육재단의 설립 목적은 첫째, 말라리아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둘째, 가난해서 학교에 못 가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재단의 최종 목표는 아프리카와 제3세계 등 10개 나라의 10개의 모기장 공장 건립입니다. 모기장 공장을 통해 가난한 가정에는 모기장을 무료로 나눠주고, 공장 수익금으로는 각 나라의 도서관 100개씩 총 1000개의 도서관을 만들고, 각 나라별 10,000명씩 총 10만 명에게 매프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Soil bonesta ali badale. 말라리아 교육재단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MEF, 맥도날드는 들어보셨지만 또 M으로 시작하는 MEF도 기억해 주십시오. 말라리아 에듀케이션 파운데이션. 말라리아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또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선교 재단 이름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그 모기장 선교사로 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모기장,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모기장을 나눠주는 선교사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탄자니아에 가기 전에 네팔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 네팔 지진 나기 전에. 그러고 제가 탄자니아에 갔는데 다레살람이라고 하는 가장 큰 도시 변두리 인민촌, 이 판잣집들이 흙집이 있는 인민촌인데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곳에는 5천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5천 가구가. 지붕은 하나인데 창문이 3개다 그러면 3가정이 살아요. 지붕이 하나인데 창문이 4개라고 그러면 4가정이 사는 이런 가난한 도시 빈민촌 가정입니다. 이 아프리카가 대부분 가난한데 탄자니아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의 한 중간 정도 되는데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 하면은 한 달에 한 가정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가정이 한 달에 100불로 살아갑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100불로 한 가정, 한 가정도 아프리카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 보통 없는 아이들이 2~3명이고 많은 집에는 5~6명 돼요. 그런데 그 가정들이 100불로 한 달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분들의 생활 수준을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은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말라위, 잠비아, 루안다, 탄자니아 옆에 다른 나라들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말라위라는 나라는 탄자니아의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50불로 한 가정이 한 달을 살아간다. 그런데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은 하나에 5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5불짜리 모기장 하나지만 그분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제가 네팔에서 사역하다가 탄자니아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네팔 말 막 좀 자유로워지고 하는 때에 제가 그 당시 속해 있던 선교재단에서 아프리카로 가라 그래서 아프리카 갔는데 제가 5년 사역을 했거든요. 그 5년 사역을 하는데 처음 갔을 때에 저는 스와힐리어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방금 했지만 잠보, 아산테, 나쿠펜다 또 그 앞에다가 예수 아나쿠펜다 혹은 하나님이 문구인데 문구 아나쿠펜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말밖에 모르는데 갔더니 그 5천 가구가 사는 그 마을에 그 안에 저희 센터가 있었는데 센터에
아이들이 평일날 작게는 수십 명에서 토요일에는 한 1,000명 정도가 와요.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겨우 그냥 인사말 몇 가지만 수완료를 하고 또 그 아이들은 영어를 할 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센터에 오는 아이들 제가 그 아이들 센터에 오면은 허그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나쿠 팬다. 내가 널 사랑해. 예수 아나쿠 팬다. 예수님이 널 사랑해.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평생 그 아이들 인생에 10살에서 뭐 15살까지 되는데 그 아이들이 처음으로 허그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인 선교사한테. 이 마을은 도시 빈민촌이었기 때문에 마을의 반은 아빠가 없어요. 그냥 20대 초반이면은 남녀가 만나서 돈이 없으니까 결혼식은 못 올리고 같이 살고 애 낳고 하는데 이 마을의 반 정도는 아빠가 그냥 도망갔어요. 부양하기 싫어가지고. 반은 엄마 아빠가 아침 일찍 나가서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됩니다. 저녁 늦게 되면은 집에 돌아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아이들 인생에 한 번도 허그를 받아본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서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안으면서 나쿠 팬다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색한 거예요. 막 몇 주 동안은 막 도망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제 진심을 알고 한 달, 2달 넘으니까 아이들이 저를 보면은 먼저 달려와가지고서 저한테 안기면서 나쿠 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가끔 선교 보고를 하면은 우리 6학년, 7학년, 8학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선교사님, 우리 같은 7학년, 8학년도 혹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선교지에 오셔서 우리 아이들 허그해 주시고 나쿠 팬다, 예수 아나쿠 팬다 이렇게 말씀만 해주셔도 그게 선교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전 목사님과 우리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아프리카에 한번 오셔가지고서 탄자니아에 오셔서 우리 아이들 허그해주면서 나쿠 팬다, 예수 아나쿠 팬다 하는 날이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그렇게 먼 이야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선교사님들이 간혹 와서 선교 보고 하지만 저희들이 단에서 짧은 시간 안에 그 감동과 은혜를 다 전할 수 없고 선교지를 다 소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시면 선교지에 정말 잘 왔다. 선교지가 이렇구나. 선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들 확인하고 느끼실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에서도 탄자니아에 오셔서 한번 선교하는 그날을 제가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센터의 아이들이 동네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3불만 주세요. 5불만 주세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서 말라리아 약을 사 먹고 싶은데 약 사 먹는데 한 3불 되거든요. 독일하고 스위스에서 온 약은 한 10불이면 돼요.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말라리아는 그렇게 또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약을 3일치만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 먹고 쉬면은 나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말라리아는 전염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에이, 학을 띈다, 학을 띄어. 여러분, 학이 뭔지 알아요? 거기서? 그 학이 학질입니다. 우리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알렌 선교사님 아시죠? 의사. 미국에서 파송된 그분이 미국 선교 본부에 쓴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조선은 마마와 학질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학질, 말라리아로 많이 죽었어요. 요즘에는 1년에 1명 죽을까 말까 합니다. 말라리아로. 말라리아가 북반구 말라리아가 있고요. 또 남반구 말라리아 있고 중남미 말라리아가 있고 아프리카 말라리아가 있는데 중남미 말라리아는 치사율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0.01% 될까 말까 해요. 근데 아프리카는 한 80% 정도가 됩니다. 치사율이.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말라리아는 전염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라리아 모기한테 안 물리면 되는데 말라리아 모기는 밤 9시, 10시부터 새벽녘까지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기장 하나 잘 쳐놓고 자면은 80% 이상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오물 모기장 하나 사가지고 5년, 10년 그 이상을 쓰는 거예요. 집집마다 방문해 보면은 그래도 많은 가정들이 모기장이 있는데 구멍 뚫린 모기장을 쓰니까 말라리아 모기에 물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 탄자니아에 가서 5년 사역을 하는데 말라리아에 6번 걸려가지고 첫 번째, 네 번째 걸렸을 때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말라리아 약을 제가 6번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만 제 머리가 이렇게 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약이 되게 독하거든요. 자, 제가 네 번째 말라리아, 두 번째 죽다 살아나면서 한 2주간 끙끙 앓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설사하고 기침하고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겨우 선교사님들이, 사모님들이 해다 주시는 죽 먹고 기운 차리고 말라리아 약 먹고 2주 정도 이제 끙끙 앓다가 기운을 차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안식일 날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주시를 했죠. 예수님은 이미 그 뜻을 다 간파하고 오히려 손 마른 사람에게 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집중하게 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똑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세요. 안식일에 어린 양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건져주는 것이 옳으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보고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은 평생 또 지금 우리에게도 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고 선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잠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때부터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본문은 같지만 자기가 처해진 상황이라든가 묵상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틀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라리아로 네 번째 걸려서 두 번째 죽다 살아나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아마 외형적인 차이는 오늘처럼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주님의 전에 나와서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산으로 바다로 여행지로 여행을 다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를 하죠. 이런 외형적인 차이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바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학교냐 저 학교냐, 이 비즈니스냐 저 비즈니스냐, 또 교회에서도 당회에서도 재직회에서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놓고
그 선택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선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혹은 나에게 어떤 해로움이 없을까가 선택의 기준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묵상을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스태프들을 데리고 그 5천 명이 사는 저희 도시 빈민촌 마을을 매일 수십 가구씩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한 7, 80% 집집마다 모기장은 있는데 5년, 10년 이상 된 모기장을 쓰니까 구멍 뻥뻥 뚫린 모기장을 사용하더라고요. 이러니까 말라리아에 걸려서 매일 수명씩 수십 명씩 와가지고 말라리아 약 사달라고 그러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말라리아로 누워 죽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제 자신이 말라리아에 그 당시 4번 걸려서 2번이나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정말 말라리아로 죽겠다. 그리고 제가 5년 사역하는 동안 처음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 한 분과 목회자 한 분이 말라리아로 죽어서 탄자니아에서 장례식을 치른 경험도 있었습니다. 말라리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어느 날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아주머니가 방 안에서 끙끙 신음을 하다가 선교사가 왔다고 인사하러 나왔는데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우리 스태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말라리아요.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정말 아프거든요. 그런데 산불 돈이 없어서 말라리아 약을 못 사 먹고 그냥 쪼그려 앉아서 끙끙 신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른 우리 스태프들한테 한 10불 주면서 약도 사드리고 음식도 사드려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2017년도에 미국에 와서 선교보고를 하면서 말라리아 선교비를 모금해 가지고 가서 그 마을에 2,000가구, 5,000가구가 사는데 2,000가구에 2,000장의 모기장을 나눠줬어요. 아주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매일 저를 보면은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감사합니다가 뭐라고요? 아싸한테 달려와서 제 손을 잡고 아싸한테 아싸한테 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저를 보면은 아싸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불 모기장 그거 하나 선물했는데 그거 감사하다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구나. 정말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저의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제 선교의 시작이 되었고 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되었어요. 현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탄자니아에도 우리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탄자니아 인구가 6,800만이 되는데 땅 크기는 남북한 합친 거에 한 4.3배 정도 돼요. 엄청난 땅인데 45%가 무슬림이고 모든 기독교 합쳐서 한 35% 돼요. 무슬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타잔에 나오는 그런 무당들 이런 무속 신앙이 한 25% 정도 되고요. 한 20% 정도 되고. 자, 그런데 제가 탄자니아에서만 시골에 한 150교회, 도시 변두리 빈민촌에 한 50교회 해가지고 모두 한 200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가난한 교회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 다 교회들을 돌아보는데 시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헌금이 굳이 달러로 얘기하면 한 20불에서 많이 나오면 한 40불 정도가 돼요. 그걸로 예배 끝나고 성도들 교제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아프리카는 주식이 옥수수 가루거든요. 그래서 땅이 많으니까 옥수수 심으면은 옥수수 재배해가지고 열매 말려가지고 그걸 방앗간 가서 빠가지고 그걸로 물로 끓여가지고 주식으로 먹습니다. 하루에 2끼니 정도. 그런데 이 시골에는요 방앗간이 없어요. 읍내까지 시내까지 나가려면 1시간에서 어떤 시골은 3시간 걸립니다. 왕복 6시간. 또 방앗 빻는데 돈도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묵상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 옆에 땅이 있고 또 집집마다 다 옥수수를 키우는데 그렇다면은 이 교회에다가 시골교회 방앗간을 하나 지어주자. 방앗간을 짓는데 3,000불이면 하나 짓고요. 또 중국산 기계 2가지 세팅하는데 한 3,000불이면 돼요. 6,000불이면은 시골교회 방앗간을 하나 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교인들이 그 방앗간을 운영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교회 재정도 자립하고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더 깊은 시골에 전도자도 파송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서 현재 탄자니아에 시골교회 방앗간을 지금 12개를 지어가지고 시골교회 12교회가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교회가 재정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교회 방앗간 얘기 처음 들어오시죠? 그런데 아프리카는 우리 이제 미국도 화요일이 대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뭐 미국,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나 그 나라 경제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실업률이 몇 프로냐? 아프리카는요 평균 실업률이 60%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평균 실업률이 60%예요. 일거리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요즘에.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팬데믹 이후에 또 전쟁이 두 군데서 나고 하니까 밀가루 값도 올라가고 모든 게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프리카는. 자, 교회를 방문하면은 20대, 30대, 40대 청장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힘드니까 교회 재정은 더욱 어렵죠. 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큰 대로변만 버스가 다니거든요. 버스도 형편없어요. 그리고 배차 간격도 30분, 1시간, 2시간이래요. 마을 어귀에 딱 쓰면은 집까지, 마을까지는 한국은 마을버스라도 있죠. 그냥 걸어가야 되고요. 자전거 타고 가야 되고요. 다행히 오토바이 택시가 있어요. 아프리카도 역시 자본주의 국가라 돈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돼요.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청년들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토바이 운전하는 청년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우리 한국의 택시회사 산학금 내듯이 오토바이 주인에게 매일매일 일정 정도 돈을 줘야 돼요. 이거 이틀 3일 못 준다면 오토바이 뺏겨요. 그래서 오토바이 주인은 돈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가만히 앉아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요. 정작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들은 힘든 가운데 오토바이 운전해가지고 오토바이 주인한테 매일매일 돈 주고 나머지로 기름 넣고 옥수수 사가지고서 그날 가서 가족들하고 저녁 먹는 그러한 구조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토바이 운전해가지고 매일매일 오토바이 주인에게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그걸 계산해 보니까 2년이면은 오토바이 한 대 값이 나오는 거예요. 한 1,500불 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토바이 주인은 오토바이 빌려주고 5년, 10년 그 이상을 매일매일 그 돈을 받고 실제로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걸리거나 오토바이 사고 나면은 오토바이 운전도 못하고 꺼가지고서 밥을 먹거나 굶거나 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특히 교회에 나오는 20대, 30대, 40대 청장년들을 위해 가지고서 오토바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를 낳고, 그게 뭐냐 하면은 1,500불짜리 오토바이 하나를 빌려주면은 사가지고 이 오토바이 한 대 값이 나올 때까지 빠르면 1년, 보통 한 2년 걸리는데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서 오토바이 어카운트에 입금이 되면은 오토바이 한 대 값이 나올 때 그 오토바이를 그 청장년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그때부터 수입이 2배, 3배 점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오토바이를 기다리는 다른 청년들에게 오토바이 한 대가 또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것이 1년 만에 작년에 오토바이 한 대를 사준 분이 있어요. 텍사스에 계시는 어느 여집사님이 오토바이 한 대를 후원하셨는데 1년 만에 그 오토바이가 오토바이를 낳았어요. 지난 8월에. 그래서 오토바이를 전달을 해가지고
17호 오토바이가 23호 오토바이를 낳아가지고 현재 탄자니아에 23대의 오토바이가 지금 다니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다시 탄자니아에 들어가면은 12월 달에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분들 12대를 목표로 지금 오토바이 선교비를 모금을 하고 있는데, 이 오토바이를 통해 가지고서 그 현지 교회에 2가정의 오토바이를 줬는데, 현지 목사님이 제게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저 2 집사님이 열심히 오토바이 운전을 해가지고서 감사헌금을 해요, 11조를 해요, 저희 교회에 재정이 늘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프로젝트,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를 낳고를 통해 가지고서 또 현지인 교회들이 재정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요, 지금도 이 성경책 한 권이 참 귀합니다. 신구야 좀 큰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이 한 15불 정도 줘야 사거든요. 근데 5불 모기장 하나도 사기 힘든 분들이 15불 성경책을 어떻게 사요? 시골에 가면은 시골 교회는 담임 목사님만 성경책이 있어요. 마사이들 아세요, 여러분들? 마사이들. 탄자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부족이 마사이예요. 과거에 마사이들은 13살, 4살 되면 성인식 때 창 하나 주면서 사자를 잡아오면은 성인으로 인정해 줬던 아주 유명한 부족인데, 이제 그분들 부족 마을에도 예배당이 많이 생겼어요. 마사이 교회 2 목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목사님들밖에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도 못하고 성경 공부는 못해요. 다행히 중학교 나온 자매 2명이 있어가지고 매주 주일날 예배 마치면 목사님 성경책 가지고 가서 매주 한 장씩 필사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거 읽고 와서 또 다음 거 필사하고, 그 내용을 보내왔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까운 선후배 목사님들 6교회에 부탁을 해가지고 2021년도에 1000권의 성경책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말라리아 교육재단 처음에 이 사역은 아니었는데 또 현지어 성경책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광고 시간에 제가 얘기합니다. 시골교회 다니면서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성경 없는 가정에 한 가정에 성경책 한 권씩 선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와 하고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막 발을 구르고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책 한 권씩 선물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성교사님, 우리 집에 성경책 많습니다. 이 스마트폰에도 이미 성경 웹이 많고요. 근데 아프리카는 지금도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책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 속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올라와요.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의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이 있어요.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그분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분 아닙니까? 남북전쟁 당시에 기도하고 나오는데 믿지 않는 참모가 비아냥거리면서 링컨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각하의 하나님께서는 참 난처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왜요? 그랬더니 각하께서는 분명히 북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저 남부군 총사령관인 리 장군도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분은 분명히 남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을 테니까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난처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아메리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참된 기도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솔즈베리의 한인 장로교회를 통하여 이 땅과 이 지역과 이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심어지고 열매 맺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프리카 생각나면은 이 무명의 부족한 모기장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 아프리카 가난한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심어지고 열매 맺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렝게티 근처에 자그마한 현지 교회에 모기장을 100개를 나눠줬어요. 1년 뒤에 갔더니 예배 마치고 현지 목회자가 제 손을 잡으면서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말라리아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모기장을 썼더니 1년 동안 말라리아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리아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은 영상에도 나오지만 전쟁 없어도 지진 없어도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5세 미만 아이들이 매일 3,000명이 죽고 있어요. 팬데믹 전에는 1년에 45만 명, 팬데믹 때는 65만 명이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질 않으시나요? 제가 놀랍니다. 말라리아로 65만 명이 죽는다. 65만 명이면 한국의 여수와 순천 인구 합치면 65만 명이래요. 팬데믹 때 여수시, 순천시 인구 전체가 1년에 한 번씩 말라리아로 죽었어요. 하지만 오불 모기장 하나면은 이 기적의 모기장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말라리아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족한 선교사를 통해서 이 모기장 선교 처음 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생각날 때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할 터인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평생 선을 행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또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대한민국과 열방에 심어지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